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말 영원히 나를 따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자기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좋은 말입니다. 선한 사람, 선한 일, 선한 생각, 많은 것이 있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신문과 텔레비를 보면은 TV를 보면은 선하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해서 사람 하면은 나쁜 사람이 더 많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90년대 시카고에서 목회했는데 그 당시에 시카고에는 농구팀이 있었는데 불스라는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마이클 조단이 있었는데 모든 광고도 저 양반이 전 광고를 다 씹스럽고 시카고의 큰 건물에 보면 벽화가 저 사람 사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이클 조단 아주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조단이 한번 자기가 성공한 얘기를 하는데 이 미시간 시골에서 와가지고 시카고에서 무명의 선수로 이제 일진에 못 들어가고 이제 마이너 팀으로 선수 생활하는데 한 번은 중요한 시합이 있었어요. 이 시합을 잘해야 자기가 이제 좋은 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는데 여러분 시카고는 주차장 시설도 안 좋고 바쁘기 때문에 되게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와서 연습장에 가야 돼. 연습하고 바로 시합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 택시를 탔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연습 시간은 가까우고 연습에 참여 못하면 본 게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게임에 자기 참석을 못하면 자기는 인류 선수가 못 돼. 메이저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합인데 큰일 났어요. 돈을 안 갖고 왔어요. 다시 집에 가기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에 백인 운전사한테 아유 제가 농구 선수인데 이름 없는 농구 선수인데 날 좀 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 있습니다. 이 시합에 꼭 가야 되는데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너 내리라고. 그 내렸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하니까 한 3번 4번 다 큰일 났어요. 시간 없고. 그런데 또 택시를 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이 타는데 보니까 택시 앞에 운전수 그 신원이 있잖아요. 택시 번호하고 다 있는데 보니까 미스터 김이 한국 사람, 자기는 한국 사람이 몰랐고 미스터 김이들이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 중요한 시합을 해야 되는데 제 운명이 걸린 시합입니다. 제가 이 시합에서 잘 뛰어야 제가 메이저에 나갈 수 있고 제가 성공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연습했는데 제가 오늘 이 택시를 못 타면 연습장에 못 가면 저는 이제는 완전히 아웃당합니다. 봐주세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사실은 그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내가 태워다 드리죠. 그래서 연습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그 시합에서 너무너무 운동을 잘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메이저 선수가 된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적진 않은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동양 사람 미스터 하킴 평생의 은인이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가는 게임마다 이기고 그냥 한 10년 되니까 완전히 돈도 많이 벌고 굉장합니다. 하여튼 시카고 불수가 이긴다는 시카고 다 뒤집어집니다.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만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이 시카고에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그 재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식당도 세우고 또 다 했는데 관리할 사람이 마침 자기가 신세를 갚을 사람이었어요. 미스터 하킴을 찾아야 돼. 그 택시 운전수.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 자기 일생에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흥신소를 통해 가지고 1년 반 동안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가? 되게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근데 마이클 조던은 참 사람이 은혜를 안 잊어버려요. 예? 그래가 찾았어요. 역시 택시 운전사 등을 찾은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는 구부정해가지고 안경 쓰고 택시 운전해서 돈도 못 버는데 부른 겁니다. 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마이클 조던인 건 알지만은 제가 10년 전에 당신 택시 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신세를 갚겠습니다. 이 빌딩을 다 관리하세요. 당신 오늘부터 사장입니다. 그 식당은 당신이 운영하세요. 당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다운타운의 식당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와, 그게 한국 신문에도 나고 미국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부 택시 운전사로 간 거지. 너도 나 택시 운전사 간 거지. 왜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 만나려고. 근데 그때는 뭘 느꼈냐면은, 야, 착한 사람이 있구나. 선한 사람이 있구나. 그것도 한국 사람 중에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한국 사람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해요. 참 착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선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쁜 놈, 나쁜 사람, 그러면요 나쁜 인간만 와요. 아니 정말입니다. 그 여러분 속에 신문에 나쁜 사람 나오면 그 지워버리시고 좋은 사람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여러분 좋은 이미지를 가르쳐라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플로턴이라고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사는 데서 목회합니다. 거기에 성서 베데스다 교회 순복음교회 안병준 목사님 계신데 저 교회인데 전 굉장히 중요한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영어 예배를 굉장히 한국 사람이 예배드리고 또 한쪽에 교육관에서는 영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영어 예배 담임 목사니까 거기 갔어요. 그 제가 한번 후배 목사니까 갔어요. 목사님 꼭 오십시오. 아드님도 여기 와서 목회하는데 꼭 와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안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목회했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래 그걸 갔습니다. 비싼 동네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건물을 산 겁니다. 교회 건물을. 그도 문화재 건물이 아주 옛날 청교들이 150년 진 건물인데 허물 수가 없어요. 아주 문화재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어떻게 샀습니까? 목사님 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원래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했는데 그 전임자가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오렌지 카운티에는 베트남 사람이 들어와서 완전히 베트남화 됐어요. 그래 이게 한국 사람이 전부 거기서 이사 나온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가든 그룹에 모든 사람이 이사 나와가 전부 플로톤에 내려온 겁니다. 근데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교회가 안 돼요. 왜? 전부 주위에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 이 교회를 팔려고 내놨어요. 이 옛날에 조그만 은행하던 상가 건물인데 내놨는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베트남 사람 들어오니까 옛날에 가격이 좀 나갔는데 은행 가격 감정 가격이 180만 원도 안 나와요. 180만 불 18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는 건물은 지금 200만 불 줘야 돼요. 그러다가 은행 빚을 80만 불 또 갚아야 돼요.
그 자기가 필요한 게 최소한 300만 불이 필요해요. 그래 복덕방에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라는 것처럼 복덕방 그 사장한테 하는 말이 나는 300만 불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덕방 사장이 목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80만 원 내놔도 살까 말까인데 150만 원 팔면 몰라도 300만 원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팔립니다. 아주 험하게 말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난 믿습니다. 믿으면 당신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거예요. 예? 그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덕방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들어와서 공장이 넓어져가지고 사무실을 하려고 사무실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싸우는 거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어요? 나쁜 사람이겠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참 사람 잘 만나야 돼. 다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황당한 소리 하거든 지금. 그건 객관적으로 볼 때 황당한 소리. 아니 180만 원 은행 감정강인데 어떻게 3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 오셔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정말 필요합니까? 예,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살 교회는 200만 원이고 빚은 880만 원 갚아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운영비 필요해서 300원 꼭 쥐어야 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겠습니다. 복덕방 주인이 근방에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겠다는 거는 이 사람은 실력을 알거든요. 큰 이 회사의 회장이거든요. 그래 그 즉시에서 계약금을 이런 30만 불을 주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융자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얼마를 더 줬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뭐 더 필요할 거 리모델링 하시라고 45만 원을 더 줬어요. 345만 원을 줬으니 거의 더블을 준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배가 싹 아파요. 이상하게 왜 배가 아프죠? 그래 내가 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되게 깎잖아요. 그래 내가 보고 내가 그 건물에서 설계하면서 붕괴하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건물이구나. 여러분 착한 사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 자꾸 나쁜 사람 생각하니까 회사 가도 나쁜 사람 만나고 직장에 가서도 나쁜 사람 만나고 주위에도 나쁜 사람 만나는데 이 이미지를 지워야 돼요. 좋은 사람이 많다? 아멘. 정말 많아요. 제가 LA에서 목회하면서 LA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한국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영어도 못하는데 큰 빌딩 주인이 된 거예요. 돈도 뭐 엄청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아요. 그 되게 잘 살면 이 교회 LA 교회에서 소문이 다 대박 나요. 어떻게 돈 벌어? 그러면 신문에서도 그 기사를 냅니다. 어떻게 돈 벌었다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돈 벌었냐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미국에 이민 왔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그렇게 오면 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거하고 페인트 칠하는 거하고 가서 마켓에 가서 그로스리 하는 거 그거 아니면 세탁소 뻔합니다. 네 중에 하나 갑니다. 예. 청소를 따라갔어요. 청소를 따라가는데 베벌리 힐에 큰 대저택 500만 불짜리 엄청 큰 집에 대저택 안에 테니스 코트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는 이런 데 갔어요. 근데 청소도요 그냥 하는 게 청소 약품이 수백 가지 됩니다. 청소 약품을 주는데 무슨 뭐냐 이거 화장실 때 쓰는 거, 대리석 닦는 거, 그다음에 청동 닦는 거, 구리 닦는 거 다 용품이 달라. 그건 무식하면 못 해요. 다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예? 근데 이분이 그 청소를 하는데 전에 하는 사람은 살살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충실해.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면 대리석 이 라비가 있는데 큰 집이니까 천장이 높은 라비가 있는데 우리처럼 응접실이 아니라 라비를 들어서 자기 각자 2층 올라가서 큰 저택이니까 그 라비를 닦았는데 대리석을 닦았는데 이 양반 약품을 잘못 썼어요. 예? 광내는 약을 썼어요. 대리석 닦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그냥 닦다 보니까 뭐 아무 약이나 막 닦았어요. 보니까 이 광내는 약이 있는데 막 닦으니까 바짝바짝바짝하지. 그것까지 좋았어.
주인이 오다 미끄러져 가지고 주인이 넘어졌어요. 자기 평생에 자기 대리석에 넘어진 적이 없는데 얼마나 닦았으면 이게 넘어졌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꽃을 사들고 병원에 가서 I am sorry,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해가지고 당신이 쓰러져가지고 가뜩이나 대머리인데 거기 다쳐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좀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손을 잡으면서 뭐라 하냐면, 내 일생에 너처럼 청소 잘하는 인간은 처음 봤다. 내가 쓰러진 적이 없다. 한 번 우리 집에서 얼마나 닦았길래 내가 쓰러졌냐. 야, 난 감동받았다 너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 지금 뭐하냐. 지금 청소회사에서 그냥 청소합니다. 너 내일부터 우리 건물이 3개 있는 빌딩이 큰 LA 있는데 네가 사장해라. 네가 멕시코 사람 데려다가 청소해서 차려가지고 네가 내일부터 청소회장해라. 야, 그래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LA 큰 빌딩 3개를 갑자기 청소 용역권을 따낸 거예요. 이건 노다지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뭐 집을 사고 나중에 조그만 빌딩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청소 안 해도 또 다 돌려버렸어요. 베벌리 힐 가려고. 참 좋은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내 주위엔 다 나쁜 인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인간만 모이는 거예요. 아, 내 주위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도 좋은 사람이 있고, 직장에 가도 좋은 사람이 있고, 집에 가도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망할 인간만 있어요. 못된 인간만. 그러니까 못된 주파수만 쫙 와가지고 못된 인간만 만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바꾸세요. 내 주위 따라서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뭐냐면 선한 사마리안,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안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 만났다.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사막입니다. 우리는 서울서 수원 가고 수원서 천안 가고 평택 가면요 전부 도시가 연결되는데 미국은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도시 딱 있다 내내 사막입니다.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강도를 만났으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피가 흘렀어요. 예? 그래 죽게 됐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왜? 제사장은 피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부정한 여자를 건드려도 안 되고 피를 건드려도 오물을 만져도 안 돼. 그러니까 난 제사지라니까 안 돼. 레위인도 마찬가지 안 돼. 그냥 지나가요. 무관심의 시대예요. 요즘은요 무관심의 시대예요. 사람이 쓰러져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응급차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 입을까 봐 그냥 갑니다.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못된 짓을 해도요 그냥 못 본 척 갑니다. 무관심의 시대예요. 관심이 없어요. 남이 쓰러지든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피를 흘리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못 건드리면 거꾸로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해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줬는데 나중에 내 지갑 어디 갔냐 이딴 소리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사람들이 못 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쓰러져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데 이 선한 사마리안이 보고 사마리안하고 유대인은 상종입니다. 아주 원수작. 종교도 달라요. 인정도 달라요. 근데 여기 선한 사마리안이 내려가서 이런 피를 감싸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리고 돈을 주고 그리고 고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와서 다시 부비를 주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있지만은 여러분 강도가 칼 만든 게 강도가 아니에요. 암도 강도예요. 암을 만나 쓰러진 사람, 부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쁜 남편을 만나서 이혼해서 쓰러진 사람, 자식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여러분 얻어 맞고 쓰러진 건 병원에 가면 낫지만은 마음이 쓰러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지나다 내보던 사람이 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쓰러진 사람이 멍해요. 예? 건너물을 건너가다가 멍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건너가셔야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굉장히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는 관심을 가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올 때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돌봐주실 줄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선하긴 선하지만 순간적으로 선하고 한순간 선하지만 예수님처럼 선한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누가 쓰러졌나 누가 낙심했나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선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없고 예수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고 돌봐 주실 점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선한 사람 한 사람만 인생이 변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착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여러분에게 기름을 싸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봐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돌봐주마. 제가 지난주에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날 내가 기도했어요. 주여 맞아야 됩니까? 그날도 2사람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나는 나이도 많고 또 제가 혈압도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데 꼭 죽는 사람이 내 스타일에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 맞으라면 제가 맞고 안 맞으면 않게 되니까 나를 단지도 그걸 왜 내가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목사님 운명인데 목사님이 놓으라면 난 놓겠습니다. 사인하시고 목사님 안 맞으면 그냥 가세요. 그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맞으세요? 그 믿음이 왜 없냐 이거지. 오늘도 자기가 220명을 놔줬는데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날 기도했죠. 주여 맞을까 말까 맞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맞고 났더니 이분이 침략의 집사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약도 못 맞고 갔다고. 그런데 자기 책상 그 선반에서 이렇게 뭘 하나 꺼내와 액자를 꺼내와요. 액자에 뭐라 쓰면 He is here. 그 내가 그 무슨 뜻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목사님 오늘 독감 받는 거 다 아십니다. 거꾸로 설교 듣고 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저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 계신 거예요. 바로 이 현장에 계신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진 장소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따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시카고 경찰은요, 총기 사고 나서 신고하면 1시간 후에 와요. 다 죽고 끝난 다음에 와요. 경찰 부르나 많아요. 예? 예수님은요, 여러분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진데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장소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이 몰라요. 그 선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평생에 선한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러 오니, 이 말은 뭐냐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언젠간 만나면 헤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으로 제가 지구촌 이동훈 목사님 자주 만났어요. 시카고 있을 때도 코스타 오셔서 같이 만나고 또 시카고 이게 분당 있을 때도 자주 만났어요. 그 아들 큰아들 이름이 이황이 우리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난 둘째 아들이 있는 건 몰랐는데 그 둘째 아들이 LA에서
변호사로 있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40살인데. 그걸 나는 인터넷을 보고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이용 목사님 뭘 보여주길래 보니까 거기에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갔는데 10가지 감사를 올렸다는데 마음이 찡하게. 나도 목사인데 그분도 목사고 그 세상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 입장을 생각하니까 나도 찐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나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봐줘야 되는데 거꾸로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에 갔으니 토렌스 좋은 교회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기억이 나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 새 아들한테 살아있을 때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것들이 먼저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난 내가 먼저 갈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떠나가지. 그리고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서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해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하여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애교덩어리 손주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참 사람이 결국은 떠나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떠납니다. 저희 아버님 떠났습니다. 어머님 떠났습니다. 제 매형 떠났습니다. 제 매제 떠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저보다 먼저 죽었어요. 제 주위의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동창회도 안 가요. 왜? 항상 떠났던 소식만 들으니까. 결국은 다 가더라고요. 근데 안 떠나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시요.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는 이 말은 내가 평생에 너를 안 떠난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 떠나고 가족 다 떠나도 나는 너를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면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너를 붙들어 주겠다. 환난 가운데. 한경리 목사님이 신의주에서 젊었을 때 목회하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꿈에 자기가 좌로 쓰러지고 우로 쓰러지고 앞으로 쓰러지고 일어서지 못하더래요. 자기 심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사님이 서면 쓰러지고 앞으로 쓰러지고 뒤로 쓰러지고. 근데 어떤 큰 소녀가 잘 붙들더래요. 그 예수님이시더래요. 예수님이 얼굴 안 보이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붙들어가면서 자기를 붙들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용기와 힘을 얻고 여러분 갔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야훼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줍니다. 우리는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 하나님 붙으시는 겁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는 같지만은 마지막에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환난 당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역경당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없어요. 우리 아들들은 어려서 나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내 형제들은 뭐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이런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울 자시라고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 주님 붙들어요. 모세가 여러분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누가 붙들었어요? 누가 붙들었어요? 아버지가 붙들었어요? 어머니가 붙들었어요? 누나가 붙들었어요? 아무도 못 붙들었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가지고 이런 건져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들어갈 때 누가 붙들어줬어요? 친구가요? 형제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천사가 한 사람 들어가서 그 풀무불에서 그 뜨거운 풀무에서 그를 건져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불 냄새도 없어요. 오히려 붙드는 넣은 사람은 죽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지독한 환란이죠. 7배나 뜨겁게 했잖아요. 이 코로나가 7배나 가고 뭐 강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한다. 나는 코로나가 와도 안 떠나고, 부도가 나도 안 떠나고, 이혼을 해도 안 떠나고, 내가 좌절해도 안 떠나고, 암이 걸려도 안 떠나고, 나는 안 떠난다. 평생 안 떠나는 겁니다. 그거 들어도 너무 감사해. 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독감 주사 맞고 와서 우리는 방을 따로 써요. 그런데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24시간 조심하라고 그래서 다 문 열어놓고 서로 봤어요. 숨소리가 나나 안 나나. 왜냐하면 하루가 가장 24시간 위험하대. 의사 그러더라고요. 24시간 조심하시라고. 목사님 같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심해. 오늘 저녁을 고비라고. 아니, 의사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문에 그렇게 나오고 죽은 사람이 33시간에 다 죽었더라고요. 33시간 안에. 24시간부터. 내가 시간 계산했지. 지금 10시가 지났어. 12시. 밤 자고 나면 23시야.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문 열어놓고 나도 문 열어놓고 서로 숨소리 듣는 거예요. 쫙 가가지고 숨소리 살았어.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 맞을 분은 맞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아버지 안 계세요. 친구 안 계세요. 남편 안 계세요. 부인도 안 계세요. 자식도 안 계세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환난 날에 계실 때입니다. 질병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시구나. 24시간 나를 아시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 모르시겠어요? 주님 아십니다. 독감 때문에 사람 죽은 거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거 주님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가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너를 도와주잖아. 나 누구야?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주님 찾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내 몸에 내 생활 속에 같이 있구나 시혜를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잖아요. He is here.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와서 엑서사이즈, 예수님이 엑서사이즈입니까? 필요하면 더 뛰어버리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평생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평생에 나를 떠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떠나면 다 떠났어요. 제가 잘 나갈 때 제가 50대 50대 8개 수석부 목사 됐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50명이 움직여요. 눈빛만 줘도 다 일이 돼요. 조영기 목사님, 야, 네가 나보다 세구나. 그랬어요. 움직이면 최소한 20-30명 같이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해요. 다 떠났어요. 다 갈 길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같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위가 떠나도 건강이 떠나도 재산이 떠나도 다 떠나도 예수님은 안 떠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양은요, 양이 많이 살아봐야 15년 삽니다. 목자는 100년 삽니다. 80, 90 살죠. 양이 먼저 떠나는 겁니다. 목자는 절대로 안 떠나요. 양이 죽는 날까지 안 떠나요. 오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상황 다 아세요. 절대로 모를 리가 없어요. 앉고 서는 것도 아세요. 숨 쉬는 것도 아세요. 이런 상황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잖아.
내가 내 곁에 있잖아. 내가 널 도와주잖아. 왜 두려워해? 왜 염려해? 왜 걱정해?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 집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집입니다. 태어나서 저는 영등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방직공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피난 와가지고 충주 가서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서울 와가지고 집도 없어서 전셋집으로 돌아다녔어요. 전셋집 많이 다녀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 하도 많이 다녔어요. 인생은요 나그네예요. 이 세상 집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집은 반드시 떠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여러분이 20년, 20살 되고 30살 되면 감각이 없어요. 40살 되도 감각 없습니다. 50살 감각 없습니다. 60쯤 되면요 상조회가 눈에 보여요. 낙골당이 눈에 보여 왔다 갔다 해요. 왜? 가까이 가거든. 50대까지는 잘 안 보여요. 제가 이제 경험해 그래요. 나는 50대도 상조에 나는 뭐 아무리 장례식 가도 나는 내가 죽을 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영원토록 살 거야. 아직 그런 말하면 나는 shut up. 60대니까요 상조회가 보이더라고요. 보람에 보고 보이더라고요. 저길 들어야 되는구나. 낙골당이 보이더라고요. 오살리 공동묘지가 보이더라고요. 예? 왜?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5성 호텔 들었더니 2성 호텔 들었더니 호텔은 호텔이에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체크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인생도 체크아웃하는 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이 세상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언젠가 주님이 체크아웃해. 체크아웃해야 돼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죠? 주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저 시카고 103층 그 꼭대기 가면은 관망하는 데가 구경하는 데인데 103층에서 아테네 내려보면요 거기서 밍크 코트 입은 사람하고 5만 원 찍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밍크가 나타나질 않아요. 벤츠 탄 사람하고 썩은 찬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인간이 여만 나는 밍크 입었다고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 잘 산 거 하나도 쓸모없어요. 다 쓰레기예요. 다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집에 옷이 많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못 입을 것만 다 많았더라고요. 그때는 좋았어. 10년 전에 이 옷 아주 패션이고 백화점 잘 핫상품인데 지금은 쓰레기통 가야 돼. 다 헛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세상을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잘 살아도 결국은 헛된 겁니다. 언젠가는 어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이병철 씨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천주교 신부에 물어봤어요.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있습니까? 신부가 얘기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집에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가죠.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겁니다. 임종할 때 저는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받습니다. 장례식에 수천 번 참석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죽을 때요 특징이 뭐냐? 불안합니다. 얼굴이 달라요. 자신감이 없어요. 두려워요. 떨어요. 옆에 이러면 자꾸 막 흔들어요. 안 죽겠다고 그래요.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 피똥을 쌉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 가봤습니다. 연세병원에서 을지병원에 가보면요, 너 목사님 천군들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안 보이는데요, 천군들이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기도해서 감사해요. 천국에서 봬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올해는 그 천국의 집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마지막에 이 천국에 가라는 것이 다윗의 사상입니다. 영원한 집에 가라. 다윗은 여러분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이 있습니다.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궁도 다 쓸모없고 마지막에 저 영원한 하늘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천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마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잖아요. 교회 천국입니다. 미국 대사관은요, 미국 영연권입니다. 내가 미국 대사관 안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완전히 미국식입니다. 한국일보 앞에 있는데 그건 스톱 사인도 영어로 해놨습니다. 미국 순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치의 법권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교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 예수님 나를 데리고 어딜 가느냐? 천국 갑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천국에는 병든 일도 없고, 천국에는 가난한 일도 없고, 천국은 한국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다 들을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굴이 변화되고, 자기의 모든 관장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상상을 초월하고, 지금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거의 이제 뭐 많이 연구하는데 천국은 참 신비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적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길 잃은 양, 주인 없는 양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에 주님이 저희 세상을 여러분 인도하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에 실패할 수 있어요. 결혼생활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직장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시험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영생에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다 실패해도 그거 하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